무엇을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든 잘 믿으면 좋을까? 사실이 아닌 것을 잘 믿어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속는다 이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인 것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참 똑똑하다, 안 속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심이 많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인데도 믿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의 바깥 것들, 경험하지 못한 것들, 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사실인데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자기가 만져본 것이나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것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믿을 게 없게 됩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생각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으려고 할 때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은 믿는 것이 오히려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어머니가 내가 네 엄마다. 이 아기가 엄마 낳을 때 자기가 나오는 사실을 봤을까요? 그 어머니의 말을 믿는 것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이것이 사실로 와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번 서울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고 나라를 세우시고 나는 높은 자리 하나씩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툼까지 일으킵니다. 그러나 막상 올라가 보니까 모든 것이 높은 자리를 꿈꾸던 꿈도 다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순식간에 며칠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처참히 찔리시고 하늘도 몇 시간씩 해가 빛을 잃어서 아주 깜깜한 암흑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는 끝났습니다. 잡히시던 날에 뿔뿔이 이미 흩어졌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도 멀발치에서나 겨우 쳐다보고 그 부서진 꿈을 어찌할 줄 모르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어도 주를 쫓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잡히시던 밤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아침입니다. 익숙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굉장히 다급한 음성입니다. 그 여인이 말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무덤을 덮었던 큰 돌이 그리고 그 무덤을 이렇게 동굴같이 생긴 무덤인데 그걸 가로막듯이 옮겨졌고 거기를 지키던 군사들도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한마디 더 보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갖다 두었는데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말합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있어야 될 곳에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급히 뛰어갑니다. 빨리 무덤으로 가봅니다. 우리나라 무덤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동굴 같으니까 그 안에 여러 시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무덤은 처음 시체를 넣은 무덤입니다. 이렇게 자리에 있고 거기다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칸에다 넣는데 그러기 전이니까 이렇게 안에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구풀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하얀 이런 세마포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이 아하,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간 것은 아니구나. 왜? 알몸만 도적질해 갈 필요는 없죠. 또 그걸 도적질해 가려면 세마포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적질 해가는 사람이 그걸 또 다 정리해 놓고 갈 리는 없죠. 근데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가진 않았다. 또 세마포 자체도 귀한 것이고 비싸고 그 안에 향료도 상당히 거금인데 도적질해 가려면 그걸 노려야지. 시체를 가져가서 무슨 해부하는 데 갖다 놓을 리도 없고 장기 기증하는 데 갖다 둘 필요도 없고 아, 시체를 도적질해 간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왔던 제자가 뒤에 온 제자와 함께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 세마포. 요즘으로 말하면 응급처치할 때 붕대로 감듯이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이 감으면서 이 안에 향료를 넣습니다.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향료를 찔러 넣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향료를 한 100근, 한 60kg쯤 가져왔습니다. 그걸 넣고 시신을 감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말하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한 30kg이 있을 것이고 아래쪽에 한 30kg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마포는 하나도 풀리지 않고 몸만 빠져나가니까 우쪽에 있던 30kg가 눌려서 이렇게 찌부러진 상태입니다. 도무지 생각이 안 됩니다. 어떻게 풀리지 않고 몸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수증기라면 몰라도. 근데 또 하나 놀라게 본 것은 20장 6,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수건 7절입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이 좀 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머리를 쌌던 것이란 말은 세마포를 쌀 때 이렇게 이집트식 사람처럼 미라로 다 감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세마포로 싸고 그 다음에 얼굴과 목 부분은 놔둡니다. 그래야 얼굴을 확인하고 향료를 더 바로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만 쌉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간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없어지면 세마포가 이렇게 있고 머리를 쌌던 수간은 요 간격만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장면이 있는 겁니다.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얼굴이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떨어져서 이것도 떨어진 곳에 수건이 있더라. 그런 말인데 우리말에 개켜 있더라고 해서 마치 수건을 접어놓은 것처럼 표현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떨어진 채로 그대로 있었다. 도적 맞은 것 아니고 마치 요 안에 있던 것만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살아났다. 이 방법은 모르지만 어떻게 그대로 묶인 채로 그대로 있고 이 안에 것만 없어졌는가?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은 과연 살아났다. 두 증인이 무덤의 현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와서 기다렸다가 들어간 다른 제자. 학자들은 이 제자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 보고 믿었다 하는 말은 이제껏 못 믿던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제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게 믿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그 마술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봉투에 다 넣어서 100원짜리를 딱 넣고 자기 사인도 했는데, 그리고 다 붙이고 한참 있다가 봉투를 여니까 그 안에 있던 돈이 없어지고 내 주머니에 와 있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기서 나와서 여기 와 있다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 세마포로 다 싸서 꽁꽁 맸는데 그 안에 있던 놈이 이걸 풀지도 않고 빠져나오고, 그리고 빠져나왔으니까 얼굴 부분만큼 떨어져서 목 부분만큼 그냥 수건이 이렇게 있다. 떨어져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야,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하진 못했습니다. 구절은 말하기를, 우리말에는 괄호가 쳐 있는데 이 괄호를 빼셔야 됩니다.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완전히 못 믿고 믿기 시작한 지 첫 단계에 들어선 이유는 아직까지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나야만 한다는 말씀을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건 분명히 살아난 것 같은데 기쁨은 충만하지 못한 채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떻게 또 핍박할까봐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다 닫혔는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을 보이십니다. 찔리신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12대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디두모라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형제가 쌍둥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쌍둥이라는 별명을 갖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다양해서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의 논리를 잘 따르지 않고 자기가 궁금한 것을 먼저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늘 이 구절만 지나가면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도마는 어디 있었을까? 적어놓으세요. 부엌에 있었다. 그 정도로 알고 지나가셔야지. 그거를 계속 고민하면은 복잡해집니다. 왜 부엌에 있었는가는 집에 가서 생각하시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믿겠다. 그 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참 도마의 심정은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다시 합니다.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도마가 했던 말, 8일 전에 했던 말을 되받아서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참 부드럽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꿔 말하면 못 믿지 말고 믿어라. 무엇을 못 믿지 말고 믿어라 는 뜻일까? 단순히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일까? 그렇다면 대답은 29절에 살아난 걸 정말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말을 피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났음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10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는 말씀,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살아났는데 왜 살아나야만 하는가? 살아났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도마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아서 도마는 대답합니다.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그 살아나심의 의미로 맞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2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탓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두 너처럼 나를 보고 믿을 수 없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어떻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듣고 보지 못해도 나를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핵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래서 내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주인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우리도 이분처럼 장차 부활한다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예수를 아무로 믿는다 해도 그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분이 나의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이런 부활의 신앙, 이분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를 표현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그저 종교 행사처럼 한번 참석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는 의식이 없이 참여를 수없이 해야 그는 그저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신 이 복,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 주인이요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영원히 새기고 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이 주님만을 참되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이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84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